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그리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다는 나들이가 줄었지만 그래도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연휴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오후 시간은 되도록이면 여유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오늘도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망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자매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에 손님을 많이 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손님 치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시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적게 잡아도 한 10명쯤은 됐을 텐데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손님들이 들이닥쳤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안 계시고 자매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릇 같은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숟가락 젓가락이나마 10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릇과 수저를 빌려와야죠. 솥이나 냄비도 구해와야죠. 상도 준비해야죠.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발에서 불이 나도록 종횡무진 뛰어다녔을 겁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여동생이라는 게 언니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착 붙어 앉아서는 밖에는 내다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야단 좀 쳐주세요.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저는 선생님 옆에 붙어 앉아서 저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르다야,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도 이리 와.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말자.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그만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잖아.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남자들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들 그랬습니다. 말은 쉽게 하죠. 자, 되는 대로 우리 간단히 먹읍시다. 그래 놓고는 한 상 차려주면 잘 먹습니다. 못된 남자들은 거기에다가 또 밉상을 떱니다. 여기에 물김치만 하나 더 있으면 끝내줄 텐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입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서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서로 시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자기 도와줄 생각은 않고 있는 동생을 얄밉게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결코 마리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들이잖아요. 캐캐 묵은 고리짝 사고방식을 가진 꼰대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밥 안 하고 남자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이라서 겉으로는 말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욕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중이 떠중이 남자들 입방하에 오르는 거, 그거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주겠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금 우리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형님들이나, 제가 막내니까 모두 형님들, 누님들인데 연세들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제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어디 나가서 남한테 주책 없는 노인네라고 욕먹는 거 정말 싫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화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형님, 남한테 욕먹으니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마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못된 행동을 합니다. 제 딴에는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마르다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특별히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 신방을 왔을 때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시간 쓰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차리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선생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제 못된 년이에요. 야단 좀 쳐주세요. 졸지에 예수님이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러니 판결을 내려야죠. 이때 예수님의 판단은 마리아가 옳다였습니다. 마리아가 옳다. 우리 겉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결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싸우는 그 대결에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 승, 마르다 패,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나 언니인 마르다의 대표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언니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니를 항상 대접을 했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게임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대결인가?
남자 대 여자 대결이에요.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하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여자들의 손을 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남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여자가 부엌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감히 남자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들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구석구석 다 뒤져보면은요, 예수님의 생각은 시종여일입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와 어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습니까?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죠. 구세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 똑같이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함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